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에서 유래되어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은 고대나 중세 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은 곧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왕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왕은 멜렉, 그래서 통치, 지배,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해당되고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해당하는 표현들, 그것이 바로 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가운데 이방의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구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속의 왕은 하나님께 표현되어졌던 단어, 그것이 왕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약 속에서 이 왕이라는 표현은 바실리우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신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 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곧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왕이 있을까? 왕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이나 또한 수상이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수상도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 확실하여져서 각각 맡은 일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할 뿐 완전한 왕처럼 모든 권력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서 내가 절대 권력자야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왕은 절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왕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의 삶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왕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왕이 필요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그 왕 앞에 서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벳바게라는 동네로 가서, 건너편 동네죠, 가서 나귀를 풀어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지 않겠어요? 혹시 예수님 돈을 지불하셨나요? 주인에게 나귀를 쓴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혹시 주인이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을 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벳바게로 갑니다. 가보니 나귀가 메어 있습니다. 그래 그 나귀 새끼를 풀러옵니다. 풀어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예언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지,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 하는 모든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 9장 9절 역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누구신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걸으셨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벳바게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겉옷을 나귀에 펼쳐두고, 나귀 등에 펼쳐두고 예수님은 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그들의 옷을 길에 펴둡니다. 그리고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요한복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그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이런 나귀를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라하고 볼품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두 어깨는 축 늘어진 처럼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나귀들은. 그러나 당시 왕들은 그 성으로 들어올 때면 멋있고 늠름하게 생긴 말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 앞에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었다. 왕을 기대했던 유대 무리들은 잠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왕이 어찌 저렇게 초라한가? 저런 왕이 우리를 어떻게 압제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러 오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왕은 전무후무합니다. 아무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사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종종 전쟁을 일으킵니다. 옆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빼앗고 약탈한다든지 파괴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게 왕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의 왕되심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추시고 섬겨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탄의 순간이죠. 그때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평화였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마디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결되었던, 맡겼던 그 허담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화목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한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왔지만, 왕이신 그분이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자기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힘없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왕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귀인 어떤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뒤로 보내서 우리는 그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가 나의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에 표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모욕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 어찌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하고 모욕하기 위하여 붙여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땅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의 왕되심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심판하실 왕입니다. 다시 오시는 심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왕으로 초림하실 때는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 재림 때는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그야말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외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영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내 손에 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내게 오십시오.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고
먹고 마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는 큐리오스 왕입니다. 왕. 예수를 나의 왕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나의 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지만 끝끝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나에게 지금껏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내 삶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몇 가지 질문입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께 이 자리를 드릴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내 삶의 왕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고집, 내 악함, 내 생각, 내 뜻, 이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한 것 회개하며 내어줄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어디서든지 외칠 수가 있는가? 나의 왕 예수님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대제사장들은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외침을 싫어. 그러니 제발 저 입 좀 막아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외칠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제자들도 그들의 겉옷을 내어주었고 많은 무리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주었습니다.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내 소유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기를 원하신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끝까지 나의 왕, 끝까지 예수 편이 될 수가 있는가? 언제든지 예수 편이 될 수 있는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다 배반하고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이제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삶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절 2절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이 시간 왕으로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하심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례식을